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씩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씩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혀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단순히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노라.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던 의미니라. 동정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듣고 어느 정도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누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아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고 돌아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자기가 살아있는 한 다 주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11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가고 뭔가 알면 굉장히 따지고 뭐 이렇게 사람의 본성 속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교만이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내가 새로운 정보를 알거나 새로운 것을 알면 이렇게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철저히 질서를 따라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되고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입고 뭐 뭔가를 좀 늦게 돼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질서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새로 계속해서 서로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리고 여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으로 가서는 남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창세기 성경을 공부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시간적 차이가 이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와 다르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말로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제대로 질서가 잡히려면 이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질서가 있는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선생에서 제자로, 그다음에 상사에서 이렇게 아랫사람으로. 물론 밑에 사람이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권세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 순리, 위의 물이 밑으로 흐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무시하고 깨지다 보면 다 막 무너져요. 근데 요즘 현대는 사실 이 질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선생과 제자, 직장에서도 이제 평등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이 질서가 많이 무너진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절대적인 이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게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가정이 화목하려면 일단은 남편을 머리로 잘 모시고
또 그 모시면서 여자가 돕는 자로서의 자기 위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그러나 여자도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어떤 이런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있는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당시의 여자들은 이렇게 얼굴을 다 내놓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질서를 우리가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면 이 명령에 우리는 순응하고 나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로 가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가져와서 교회에서 먹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 좋고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 좋아. 그런데 그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데 여기 18절에서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파장이 생기기는 해요. 서로 안 맞는 사람하고는 대립이 되고. 그런데 너희 중에 파장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상 특성상 이렇게 다른 그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래서 손은 발이나 다른 것들이 하는 걸 이해가 안 가고 지가 다 한다고 말을 하고, 또 눈은 지가 다 한다고 말해. 지가 다 봐야 뭘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 잘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분쟁이 돼. 그러나 몸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으로서 각각 지체로서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서로 성격이 본래 인간이 각각 다르게 다양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따라 모였기 때문에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제 먹을 거를 아마 가지고 오는가 봐요. 그러면은 많이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져오고 좋은 거 가져온 사람은 지가 가져왔으니까 막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약간 기가 죽고 왠가 누가 말 안 해도 괜히 왠지 모르게 자기가 뭔가 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져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먹고 많이 먹다가 취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나면서 결국 모이는 이유가 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모여서는 무엇을 했냐. 그렇게 서로 이렇게 뭐 다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왜 모이라고 했냐. 모이라고 하는 목적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기준에서만 끝나다 보면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먹으면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모이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모여서 먹는 과정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이기를 심쓰라고 모이게 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예. 머리이신 교회 왜 모였어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많이 있고 풍성히 가져온 사람이 지가 가져도 다 먹다 보니까 오히려 빈궁한 사람이 기가 죽고 이게 여기가 소외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천국 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제 좀 화가 나신 투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말씀을 따라 모인 것까지 잘했고 나누는 것까지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눈 것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고 먼저 먹고 먹는 목적이 아닌데 이건 육신이 있으니까 먹기는 하지만 그 모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위해서 모인 건데 그 목적에서 이탈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성찬식 때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 만찬이면서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간형제로서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늘 예수가 떡이거든요. 생명의 떡. 예수가 생명의 그 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반드시 먹어야 살아요. 그렇듯이 반드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 그러니까 육신이 배고파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먹고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 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이렇게 귀에 생생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아직 살아 계시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 그 하신 말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섬기라. 너 높고 자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 이런 그 핵심적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라. 서로 더 이게 섬기라. 이거를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예, 우리가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법을 어기면 그냥 다 죽었어. 돌멩이 맞아 죽고 막 다 그냥 어쨌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진 죄에 대해서 값이 다 떨어져가지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 뭐한 사람, 부정한 걸 만진 사람도 죽고 하여튼 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죽어. 근데 이방인 우리가 구약의 법도 모르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자고 언제든지 예수 피로 구약의 그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이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했지만 이방인 우리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지내도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니까 더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그런 걸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미 구원해 주기를 약속하고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신약은 그 예수 피로 그 새 언약, 약속의 언약,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어떤 죄가 있고 얼마나 죄가 많을지라도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구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라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의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나 씻을 것을 주셨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자꾸 보면서 이제 하나씩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새롭게 변화되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모여서 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셔서 그걸
모이기를 심더라 그랬고 거기서 같이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그 목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다르게 갔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자,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부활을 듣고 믿는 자마다 부활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무엇을 먹을 때도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했는가 어쨌는가.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 먹고 만났다 하면 예배 끝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교회 목사님 말씀 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칼질을 하고 지금 이러니까 이 성찬식의 말씀의 의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만이 아니고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 주님이 말한 이 기억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그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얼마나 약한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신앙의 영혼이 병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마치 병이 들으면 힘을 못 쓰고 원래 해야 될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영의 병이 들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있으나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무슨 이렇게 사람이 건강해야 일을 잘해서 뭔가 생산을 이뤄내는데 아픈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런 식의 성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사실 그러고 목사인 경우도 목사들도 그런 경우도 많고 저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성찬식 때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성찬식 때만 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지만 이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성찬식뿐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일 때 먹고 나누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6절로 가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 죽음 내 부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피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식에서만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이렇게 못 먹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나눠야 된다 그 말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또 의도, 진리의 그 뜻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기죽거나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근데 때때로 이 약한 자들 이게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실족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배가 고프다고 먹는다기보다 누군가가 먹고 있는데 늦게 도는 사람 되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해서 기다려서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그러니까 그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원래 가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내가 가서 말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맨날 성찬식 때만 이 말씀을 나눴던 거라 이렇게 앞에 문맥을 같이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진실로 그런 뜻이었다라는 거를 맨날 성경을 봤어도 보이지 않더니 오늘에서야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정말 그저 말씀 앞에면 예만 하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값주고 피고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 땅의 하늘나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을 따라 말씀이 입각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새롭게 또 새 사람으로 또 새 영으로 채워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그 영혼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누구도 실족시키지 아니하며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부르고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제 오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새롭게 새 영으로 깨끗하게 채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아시는 그 분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